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한 주 한 주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의 그 더위가 정말 더워서 죽겠다라고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밤에는 창문을 닫고 이렇게 자야 되는 그러한 시절, 그러한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또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셔서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시며 또 함께 바라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에게 있어 사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저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깨닫는 말씀들을 또 함께 나누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좀 고민해보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두 번째 가라면은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습득하여서 몸에 익숙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으로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완벽할 정도로 몸에 익숙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필사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새한글 성경에는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정말 어디에 토라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냐고 말하면 바로 튀어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고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고 그걸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이미지 속에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미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어떤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냐면은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 속에 부정적 이미지가 확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은 신앙적으로, 행위적으로는 타고날지 몰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이미지 속에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저 청년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근데 단순히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다시 좀 더 우리에게 쉽게 번역을 하면 환대한다는 겁니다. 환대.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세리들과 죄인들이 막 예수님 곁으로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여 그들을 막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막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은요, 당시에 부정의 대명사들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그들을 향하여 수군거렸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멸의 대상이었고 가장 멸시의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여기에서의 죄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규칙과 규범을 범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어떻게 보면은 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도덕적 규범이, 물론 율법 자체가 그들에게 삶의 도덕적 규범과 동일선상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기준은 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동시에 세리 역시 동일선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것을 착취하여서 로마에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로마에게 바치는 것은 일정량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갖다 바치면 됩니다. 근데 이 세리들은 그것 몇 배로 착취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민족의 역사에 따르면은 친일파했던 사람들, 우리의 민족의 것을 다 착취하여 일본에 갖다 바쳤던 그러한 모습들, 일본에 갖다 바치면서 또한 자신의 재산을 불을 축적했던 모습들, 이 세리가 바로 그러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의 그 삶의 모습은 언제나 그러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병들이 주변에 늘 함께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언제나 칼을 맞을 수 있는 위험선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시카리라라고 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암살자 같은 사람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반유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친로마 행위를 하는 엄청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뒤에 가서 암살하는 사람들이 시카리였습니다. 그 암살의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눈에는 이 세리와 죄인은 항상 멸시와 경멸과 정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그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 앞에 수근거렸냐라고 질문한다라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진다라는 것,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바리새인 입장에서 율법이 온몸에 딱 착용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요, 부정한 자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리된 자입니다. 분리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협약하였고, 그들의 공동체의 선포였고, 그들의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들과 이 죄인들은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멸시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이 손가락질의 대상이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심지어 영접하였고 환대하여 맞아들여서 축복하며 음식을 같이 먹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공동체 무리에서 쫓겨났는지 아니면은 정말 길을 잃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무리에 포함되지 못한 채로 홀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양의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온 사방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달력의 성화를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을 찾기 위해 절벽을 막 타는 그러한 달력의 성화들, 그러한 것처럼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노력, 엄청난 시간을 투여하여서 결국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앞에서 하셨을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원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원래 뭐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원래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면은 율법이 몸에 장착되어 있으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무게가 있는 율법이 어디냐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그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품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근원이라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아는 것에 매달렸고 그 율법에 지키지 않는 것을 정죄하는 것에 매달렸고 그 기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얽매여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긁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긁어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율법 가운데 얼마나 죄인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모세가 출애굽했던 그 40년 동안 너희들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죄를 짓고 죄를 또 지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을 왜 그렇게 멸시하고 못 쫓아내어서 안달이고 그들을 죽이지 못하여서 안달나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긁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주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혼을 내시며 또한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의 곁에 온 것을 정당화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라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누가복음, 이 전체 누가복음서는요. 심지어 이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데오빌로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편지, 이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정도로 그 공동체가 명확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이 복음서의 특징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이 등장하기도 하면서 또한 저자인 누가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수리아 땅의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의 출생으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이미 이 누가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본문을 처음 읽었던 원독자들, 제일 처음에 데오빌로를 비롯하여 그 이방인 공동체 속 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다음에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바로 할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왜 회의가 열렸냐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유대인의 눈의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좋게만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들의 기도의 처음의 시작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유대인 공동체라는 것이 확정되었고 선택되어졌고 지금까지 그것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향한 이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폭넓혀 가는 것이 아니라 특권사상처럼 특권주의처럼 자기들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들의 삶에 팽배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었느냐?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가 구원의 표징으로, 할례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듯이 할례는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하던 그 할례 행위를 이미 이방인들은 아무도 하지 않았고 이미 장성한 어른이 되었고 이미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이 선배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었는데 영접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모임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자신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으로 보았나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눈빛이 그들을 향하였다라는 겁니다. 야, 너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지? 그럼 할례 받아야지. 그럼 할례 받아야지.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징, 선민사상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될 그 행위, 그거 해야지. 그거 해야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전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요, 결국 해야 된다. 할례 해야지. 그게 구원의 표징이지. 근데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야. 선물이야. 그래서 그 결국 예루살렘 총회의 마침표는 무엇이었느냐? 할례 하지 않아도 된다. 할례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은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살면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마도 그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 예루살렘 총회가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 총회가 이어져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이 되어지더라도 지금처럼 뉴스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휴대폰을 통하여 갑자기 그 모든 소식들이 속보로 전 세계로 싹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총회가 끝날지라도 그 소식이 이방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귀에 들어갈 때까지 그 편지가 도착할 때까지는 여전히 그들은 여기에 따가운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예전에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었어. 근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율법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철저한 그들이 여전히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하여 아주 경멸의 눈빛으로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쫓아내려고 했고 그 예수님이 식사하던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겼어. 근데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몸에 배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게 경직화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행위만 남은 사람들이 돼버렸어. 얘들아 잘 들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99마리 물론 중요하지만 떠나버렸던 그 한 마리 양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였고 너무나 기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심지어 그것을 말씀할 때 돌아올 때 어떻게 했냐면 즐거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예수님은 즐거웠다고 표현했어. 심지어 더 나아가 즐거워서 목줄을 메고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여러분들 방황하는 자는요
얼마나 방황했다라는 말 자체가, 집을 떠났다는 말 자체가 케어되지 아니하고 관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흰털의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지하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 보면은 진흙을 밟게 되고 온갖 똥통에 들어가게 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게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즐거웠고 어깨에 메고 자신의 겉옷이 더러워져도 상관없는 것처럼 어깨에 메고 오셨더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을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을 싫어합니다. 정결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늘 정결 예식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병든 자를 손에 만지지 않습니다. 왜? 병든 자의 그 부정함이 나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시체를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장례식 할 때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격리된 삶을 삽니다. 부정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황하던 자를 찾아내었을 때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귀에는 이것 또한 불편한 겁니다. 왜 씻기지 않았습니까? 그래 세인들, 그래 죄인들 품옷이었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인의 죄를 사하셔야죠. 그 세리의 잘못됨을 정결케 하셔야죠. 그 정결 예식이 왜 빠졌습니까? 유대인의 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는, 예수님의 시선에는 집 나갔던 자가, 길을 잃어버렸던 자가, 방황하던 자가 그냥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은혜였고 감격이었고 감동이었다. 아마도 이 본문 말씀 읽었던 원독자들은 그 1세기 초기에 누가의 공동체는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할례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죄인과 같이 여전히 헬라의 문화 속에 어쩔 수 없이 그 문화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들이 늘 일상처럼 생기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 원독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상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바리새인의 눈에 합한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율법학자의 칭찬받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말씀에 합하여서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 아니요. 제가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이 저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처음에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집 나가 떠난 자들, 방황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찾기를 노력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산으로, 들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력의 그림처럼 절벽을 기어 오르시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온 마음과 온 노력을, 정성을 들여서 자신의 시간을 투여하셔서 그렇게 노력하셔서 결국은 찾아내셔서 즐겁게 어깨에 메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리새인의 시선과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서로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니? 너는 왜 그것밖에 못 사니? 넌 왜 그렇게 사니? 너 이거 해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너 이거는 정도는 해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텐데.
아마도 바리새인들도, 아마도 서기관들도, 율법학자들도 오늘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너희들은 말씀에 합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들을 수 있을 텐데 왜 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은 저들을 저렇게 품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저들을 환대했을까? 왜 예수님은 저들을 정결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고 있을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예수님에게는 오늘 우리의 무너진 일상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냥 돌아온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마음 하나가, 예수님의 수고와 노력으로 돌이켜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고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간절히 기도하시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부족하시죠?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지적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연약함을 품에 품으셔서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그 주님의 나라에 함께 걸어가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따가운 시선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따가운 시선이 결국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왜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니? 왜 너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니? 너 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니라고 지적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을 심어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버리시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세리와 같고 여전히 죄인과 같습니다. 내 것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것을 자꾸 찾아 챙기고 있고, 잉여의 생산물을 내 것인 양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나의 그 유익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여전히 영접하시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잃어버렸을 때 즉시 달려가셔서 우리를 찾아내고자 노력하시며 찾아내어 즐거워하시며 어깨에 메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 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다시 일어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